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자, 앞서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7집사를 세운 내용을 보았죠. 자, 7집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과부들이랄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너무 힘쓰다 보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되는 중심적인 사역, 곧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기도하는 일, 이 일에 힘쓸 여력이 없을 정도로 그 일이 너무 지나치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7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는데, 그때 그 7집사를 세울 때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즉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7명의 집사들 가운데에 7명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특별히 잘 알려진 알려진 집사들 2명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였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이 빌립 집사의 사역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자,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는 빌립이 어디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 때에 그 성에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이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파견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습니다. 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 사마리아 땅의 복음 증거의 놀라운 역사, 사람 중에서는 물론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만,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큰 역사의 시작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빌립 전도자 빌립 집사가 시작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빌립 집사가 집사로 세워질 때에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빌립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임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자,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놀라운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의 결실을 보았을 때, 자, 만약에 우리가 빌립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 유대인들이 잘 가지도 않는, 그들은 구원을 받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저주받은 곳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곳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놀라운 이 성도들의 증가가 있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빌립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복음의 풍성한 역사를 보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더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의 절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60%, 70%, 80%할 수 있다면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 좋은 마음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좋지 않다기보다는 좀 인간의 본연의 그 욕심을 품자면 이런 생각도 했겠죠. 내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내가 좀 여기 더 남아서 좀 이들을 더 지도하고 이들을 좀 다스리고 이들이 나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좀 누리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좀 어느 정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주의 사자가 와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와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지금 사마리아를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한참 사역에 이 힘이 붙고 있는데 또 사마리아의 땅에서 이 빌립이 칭송이 자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향력도 갈수록 증가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만하죠.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요. 근데 심지어 떠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떠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광야라는 것이죠. 자, 광야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인적이 드문 곳이잖아요.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일컬음을 받긴 했습니다만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못지않게 번화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 많은 곳,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는 재미도 있고 그 사역의 열매를 보는 기쁨도 있고 사람들이 높여주기도 하고 존경도 하고 할 텐데 거기를 떠나서 한 사람을 만나는 일도 쉽지 않은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보통은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아니 조금 가기는 가겠는데 조금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빌립은 곧장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아무리 부담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언제든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언제든 머무르라 하시면 머무르는, 영광스러운 일이나 고난의 길이나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언제든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 좀 그냥 그 은사부터 생각하죠. 방언, 예언, 신유, 다스림, 이런 카리스마 있는 그런 좀 영적인 일들, 능력의 일들, 이런 걸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고 짊어지라 하시면 짊어지는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립이 광야 길로 갈 때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마리아 땅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광야길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거기는 인적이 드문 곳이고 하루에도 한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 곳인데, 그렇지만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유다 광야길로 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빌립이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의 여왕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자, 보통 우리는 이제 내시에 대해서 좀 희화하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거예요. 자, 내시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자리나 마찬가지입니까? 대통령의 비서실장.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우리 생각에는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권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그 최고 통치권자의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의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인 이 사람은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뭘 더 쥐고 있습니까? 재정권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여왕의 국고를 맡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왕의 창고지기, 여왕의 모든 그러한 그 재정권을, 자, 여왕이 뭐 다 알겠습니까? 여왕은 그냥 그 왕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 실무적인 것은 다 이 내시가 하는데 그만큼 이 사람이 권력 있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가운데,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에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 광야길에서 만날 확률, 그것도 이방인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던 중에 그를 만날 확률.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의 확률, 거기에다가 이방인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그가 신분도 높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빌립이 그를 만날 확률, 얼마나 이 확률이 드뭅니까? 너무너무, 거의 정말 이런 확률은 소위 말해서 이제 여러분 뭐 그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벼락을 몇 번 연달아 맞을 정도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확률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일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이 광야로 보내신 것이죠. 성령이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을 빌립이 깨닫고 그 곁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또 정말 확률적으로 힘든,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자, 빌립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그 유다 광야에 있는 그 길로 갈 때 행색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좋은 옷에 또 뭐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그러면서 굉장히 좀 뭔가 누가 봐도 좀 이렇게 높은 지위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행색이겠습니까? 아니면 구약에서 보이는 그런 엘리야처럼, 신약에서 보이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좀 사람들 보기에는 좀 그렇게 아름다운 면이 없는,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말이 수레지, 이 수레라는 것은 짐승들이 끌고 가는 그러한 그 탈 것이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식으로 따지면 달구지 같은 게 아니겠죠. 에디오피아는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날 에디오피아, 오늘날 이디오피아라고도 하죠. 이 에디오피아는 세계적인 극빈국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세계적인 선진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권력도 경제력도 굉장히 큰 그런 나라의 가장 왕족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수레를 타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수레를 자기 혼자 몰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이 내시는 그 수레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고 그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옆에 함께 따라가겠죠. 자, 그런데 낯선 사람이, 그것도 행색도 초라한 사람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에 접근해서 그 내시와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인적 드문 곳에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테러 분자로 생각하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책이 성경,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을 테니까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에 마침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고 그 중에서도 마침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메시아,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읽게 되는 것.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도무지 우연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고난당하는 이 존재가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빌립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35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아마 오아시스 같은 것이겠죠? 자, 여기에 이르러서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내시가 뭘 요청해요? 세례를 요청해요. 이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자,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 즉 죄를 씻어내는 세례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구원받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인침입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인침이죠. 그런데 여러분 36절과 38절 사이에 37절이 없죠. 자,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는 이유는 아니 없으면 안 쓰면 그만이지 그냥 바로 38절이 37절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없음 하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원본을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본은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아요. 대신에 수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원본이 없고 사본이라면 그거 가짜 아닙니까? 아니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 해례본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본이 보존되어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원본이 예를 들어서 뭐 화재나 전쟁 때 사라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에 사본들이 있거든요.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본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 훈민정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상상해서 쓴 것입니까? 아니죠. 그 훈민정음의 원본을 그대로 베낀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원본이 없지만 원본이 있을 때에 그 원본을 그대로 베껴 적은 사본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본들이 원본을 그대로 완벽하게 한자도 자유 없이 그대로 베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원본을 이렇게 쓰다가 중간에
이런 내용이 담기면 이 원본의 내용을 보다 더 잘 설명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원본을 필사하는 사람이 각주처럼, 여러분 각주 아시죠? 지금 설명한 각주처럼 거기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거나 표기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를 이제 오늘날 같으면 밑에다가 각주 해서 번호를 달아서 할 텐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그 다음에 필사할 때 또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그런 각주가 없으니까 그 내용이 없는데 어떤 사본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금 그 원본을 필사한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을 가지고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모든 사본은 원본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중간중간에 필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견해나 설명을 달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사본이 보다 더 원본에 가까운지를 연구하면서 밝혀냅니다. 원래 원본으로부터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말 사본에 우리말 성경에 우리말 성경 우리가 번역한 개역 개정 성경을 의 원본이 된 그 번역이 된 그런 사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본은 굉장히 권위 있는 사본들 가운데서도 보다 더 권위 있는 사본이 있고 조금 권위를 얻지 못한 사본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권위를 얻지 못한 사본들은 어떤 사본들이냐면 필사자들이 중간중간에 각주를 많이 넣은 것이 거기에 포함된 사본들이 좀 권위가 좀 떨어져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없음 이런 내용들이 가끔씩 보이잖아요. 이런 사본들은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이런 각주들이 없는 성경이기 때문에 보다 권위를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번역한 우리 글 성경이 번역한 이 사본이 보다 권위 있는 사본인데 그래도 이 37절에 어떤 말씀이 끼어 있었을까? 궁금하단 말이죠. 36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자, 36절에서 37절 없이 38절로 가는데 전혀 내용에 지장이 없죠. 이게 원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그 사이에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 받기 전에 둘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가 끼어 있어요. 아주 짧게.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빌립이 내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시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 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확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즉 당신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고 답하냐면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37절에 담겨 있는 사본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내용이 있거나 없거나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대부분 다 앞뒤절에서 이미 내용이 설명되었거나 그 사이에 뭔가가 끼어 들어가도 전혀 내용상 차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성경 원본과 99.9% 이상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궁금하실 만한 내용이 또 하나 등장하죠. 39절 말씀 볼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세례를 마치고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귀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좀 과하게 신비스럽게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에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회오리 바람으로 그가 탄 그 수레를 하늘로 올리셔서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막 그 회오리 바람으로 빌립을 막 이끌어 가셔서 갑작스럽게 빌립이
그 현장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신비로운 모습으로 이 부분을 상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만일 성령께서 그런 신비로운 모습으로 빌립을 갑자기 데려가셨다면, 그래서 갑자기 사라지게 하셨다면 39절 말씀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만약에 그런 신비로운 방법으로 성령께서 빌립을 데려가셨다면 내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시가 깜짝 놀라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죠. 깜짝 놀라서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면서 역시 진정으로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빌립을 데려가셨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9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습니다. 뭐 때문에 기쁘게 길을 간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자, 또 한 가지, 그런 특별한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왜 사도들이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했어요? 자, 만약 그 특별한 기적이 필요한 현장이라면 성령께서 얼마든지 신비로운 방법으로 빌립을 데려가셨겠죠. 그런데 그런 기적이나 이적, 표적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데에 도구로 쓰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시는 이미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적을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으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빌립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증거, 첫 번째 증거가 뭐였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그 복음의 역사를 더 풍성히 이루고 싶기도 하고, 또 그 땅에서 더 존경받는 지도자로 더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 내려놓고 인적이 드문 유대의 그 광야길로 오지 않았습니까? 빌립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두 번째 증거가 여기서 나오죠. 자,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 즉 창고를 맡은 넷이라면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이 빌립에게 얼마든지 좋은 것, 풍성한 것, 그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어쩌면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빌립에게, 빌립 당신이 원한다면 나와 함께 에디오피아로 가자. 우리 에디오피아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 내가 당신의 모든 사역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당신이 평생토록 먹고 살릴 걱정 없이 마음껏 누리도록 할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어떤 마음 주셨냐면,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에게 네가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할 일은 따로 있다 하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40절 말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소도에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그런 신비로운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아소도는 어디냐면 구약 성경에 여러분 아스돗이라고 되어 있는 지명이 있죠. 이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블레셋 땅이니 유대 땅이니 이런 구분이 별로 없는 것이 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니까. 근데 이 아소도는 이 유다 땅, 지금 이 광야길에서 대략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적 없는 곳을 가서 아소도에 나타나서 거기에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의 그 성공적인 사역, 얼마든지 더 행하고 더 누리고 싶을 수도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대 광야에 왔고, 광야길로 왔고, 거기에서 또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은혜를 얻을 수도 있는, 그를 이용해서 자기의 입지를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아소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사용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성령의 사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 내가 천년 만년 아니 영원히 살면서 또 내가 누릴 것들, 그것들 막 욕심껏 막 움켜쥐려고 하고 그걸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는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복된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저희들이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주목하고 집착하고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